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5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은 3장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해지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3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었고요.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이제 전쟁이 있게 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밀어주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되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인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사실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서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실질적인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 군대 장관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앞에 내세운 사울의 그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7절인데요. 그 7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사건, 리스바라고 하는 7절에 보시면은 첩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지가 않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책망에 대해서 이 아브넬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권을 취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그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취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생각할 때 군대 장관이고 자기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아주 분해하면서 이 세 가지 일을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리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장로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설득하는 장면도 보시면은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 너희의 요구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을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아브넬은 자기에게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다윗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자기 위치가 불확실하고 정권이 권력이 잃어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그런 야망 가운데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이방의 나라처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보셋과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계획을 바꾸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그래서 장로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압이 이 다윗의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 중에 아주 오른팔과 같은 장군인데, 아브넬이 언약을 하고 왔다 갔다는 소식을 전쟁 끝나고 오면서 들은 거예요. 아브넬이 왔는데 어떻게 왕이 아브넬을 살려보낼 수가 있냐? 아브넬이 온 것은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당신한테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전쟁에서 이 아브넬에 의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동생에 대한 보복하려는 마음.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둘이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 아브넬은 요압의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불러들여가지고 시라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넬을 칼로 죽이는, 그것은 마치 자기 동생을 칼로 창으로 배를 찔러 죽였듯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브넬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애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아브넬의 왕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생각과 계획들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정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아브넬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목숨을 잃어버린 그 요압의 살인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굉장히 이 요압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협상하러 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정도로 가려고 매사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또 정치적인 야심, 또 그와 같은 것들로 움직이지만은 다윗은 왕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정도로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키며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오래 걸릴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그런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가는 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과 그 앞이 더 확고해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안전하여지고 더 평탄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고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 빠른 길,
또 지름길, 내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이른 길, 굉장히 템팅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망하는 길이 앞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 이게 조금 더디고 또 내 마음에 안 차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야말로 안전하고 강하여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그와 같은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앞날이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